우리 찬송가 369장 주의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12월 둘째 주 우리 대강절 기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닫혀져 있던 심령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픈 상처에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것은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정 기간을 맞이하여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돌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 반경이 좁아졌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붙드는 것은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이러스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여러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올해 2020년이 지나고 새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기쁨과 행복이 넘치며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경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와 빠이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과연 어느 교회일까요?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작은 예수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예수님을 본듯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왕의 이름과 똑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무질서한 생활로 인하여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 화가 나서 그 부하를 불렀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그에게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더러움을 씻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답게 이름답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장 믿고 싶지 않은 종교의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것도 이유가 기독교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나만 창피를 당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까지 창피를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교인들은 최초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거기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의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사라지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 처춤의 그런 교인들만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교인은 무수히 늘어났지만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교회됨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배후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지금부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은 착하다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 별로 인정받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을 순진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사기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서 착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착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인격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수하고 정직한 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부유했던 이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난번에 보셨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아멘.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드려 형제들을 구제할 만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레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은 자기의 명의로 밭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구별이 없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착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셨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를 모방하여서 교회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을 속이고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거짓 헌금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술수를 쓸 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 사역을 시작한 동기도 순수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무서워 사울을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이 언제 돌변하여 자신들을 유대인에게 넘겨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그에게 사울에게 다가와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를 친구로 삼아주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사울을 성도들 가운데 가까이 데리고 가서 그의 회심한 일이 진실이었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바나바를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이유는 남을 믿어주는 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믿어주는 착한 마음이 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착한 사람을 찾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바나바처럼 순수하고 착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자가 세계적인 CEO들에게 성공의 필수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정직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사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인격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를 닮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을 아십니까? 여기 영상에 여기에 제가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요즘은 애완용으로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슴도치는 집에서 기를 만한 동물이 못 됩니다. 고슴도치는 매우 민감한 야행성 동물로 동물들 가운데 가장 성질이 못됐다고 합니다. 아주 민감해서 잘 토라지고 한번 토라지면 좀처럼 돌아서질 않는다고 합니다. 고슴도치가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을 움츠리고 가시를 세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성질이 나면 가시가 더 굵어지고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는 그 못된 성질로 인하여 아무도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 고립이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진 고슴도치이기에 어떤 나라에서는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을 가리켜서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슴도치가 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고슴도치와 같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며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착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사람을 찾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착하기는 한데 무능하고 어떤 사람은 유능하기는 한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착한 마음을 소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능력을 갖춘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힘쓰고 남보다 더 노력하여서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밤늦도록 열심히 이 일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키우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능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양 몇 마리와 씨름하던 사람, 형제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위기의 시기에 나라를 구했고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한 사람은 술기운이 그를 지배합니다. 술기운이 그의 이성을 지배하고 그의 판단력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의 모든 인격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판단도 지배하고 나의 의지와 감정도 지배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교회와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교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피하는 사울을 이 바나바는 믿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십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고향 다소에서 외롭게 홀로 있던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사울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이죠. 바나바는 현재의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장래 이루어질 바울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회를 열어준 사람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팀에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본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고생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도 여행 때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마가를 바울은 그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바울을 설득했지만 끝까지 반대하여 할 수 없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후에 바나바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고 그의 노년에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유익한 젊은이였다라고 인정하며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미루어 보아 바나바는 확실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크게 부흥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가혹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이기가 힘들어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를 옆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요.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렇게 하여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됩니다. 이런 바나바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권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위로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온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의 삶은 온통 위로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원래부터 위로자는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위로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평생 위로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힘으로도 일어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위로자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 남편으로부터의 위로, 아내로부터의 위로, 자녀들로부터의 위로, 성도들로부터의 위로, 목회자로부터의 위로 등등 우리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곳에서 진정한 위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건조해지고 사랑과 격려가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요,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것이 위로의 힘이요 결과였습니다. 위로하니까 교회에 큰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작은 예수라 라고 불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힘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책망만 하지 말고 위로해 보십시오. 놀랍다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야단만 치지 말고 위로해 보십시오. 결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위로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것입니다.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보십시오. 모두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착하다고 하는 뜻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바나바는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요,
위로자였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위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참된 위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각과 모습과 말씀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예수님과 바나바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 예수님과 바나바를 본받아 순수하고 정직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남을 위로하고 협력할 줄 아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모아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성경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에게 바알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지역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그 마을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직 이 사회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개인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12월 24일까지가 대강절 기간이니까 대림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대림절 대강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축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송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바나바를 닮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예배시고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